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오늘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뭐랄까요? 남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안다면은 남은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또 다시 한번. 아멘. 또 다른 말은 혼으로가 아니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막상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거기서 눈을 떼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기서 눈을 떼고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에서 내가 누구인지에서 눈을 떼버리고 환경에 반응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 혼이 아니고 영으로 영의 반응입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삽니다. 똑같죠? 오늘 제목은 혼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카톡의 프로필 문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손 들어서 되죠. 손 들어. 최권사님. 할렐루야. 이따 가실 때 목사님 대기실에서 대청김을 한 박스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한 박스 또 있어요. 이제 또 질문하면은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프로필에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럼 목사님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목사님 도대체 오늘 혼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영의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혼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영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영의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의 감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연상을 떠올리면 좋겠냐면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10명은 바로 보이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에 반응한 사람인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혼의 반응을 한 거라는 것이죠. 혼의 반응, 또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반응은 뭔가? 혼의 반응은 뭔가? 민수기 13장을 잘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허락됐어.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 다 내쫓고 너희 땅이 될 수 있어. 너희 땅이 된 거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엄청나네. 거인이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는 거예요. 움직이는 움직였죠. 40년 동안 뺑뺑 도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앞에서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20세 이하 반응하지 않고 20세 이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의 반응이라는 거 뭐냐?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지시했다면,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 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응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하고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반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서서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장면이 4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의 방식대로 자기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마리아성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이 어떤 것이 옳은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질문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갈망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장소가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이방인인 그 여인에게 오늘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자, 믿음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영에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몇 번이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가운데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지성, 혼적인 지성으로, 우리 혼적인 생각과 지성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논리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자연적인 있는 것들을, 또 논리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육체의 감각이나 여기서 말하는 머리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나가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린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우리 가슴을 열고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
내 심령이 반응할 때, 나의 속사람이 반응할 때, 실제로 믿음은 그 안에서 창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혼에 안에서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우리 육체적인 감각으로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창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심령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창출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심령으로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심령으로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동시에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반대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되겠죠.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관돼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감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뭘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실제를 자기가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혼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 감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라는 거죠. 물 위로 걸었다고? 말했는데 이 산들로 들려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 문제가 바다에 빠진다고? 없어진다고? 나에게서 없어진다고? 그게 가능해?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혼으로 반응하면, 육체적인 감각으로 반응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많은 사람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영으로 반응할 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것,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접근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접근은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곳에서 자연적인 영역에 다가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에 다가가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종교적인 접근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다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헌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마음을 다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가 헌신하거나 땀 흘리거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혼으로 육신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다가 중간에 좌절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혼, 즉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과 관계하십니다. 믿음은 혼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감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는 감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의 차이를 이곳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느냐, 그 차이를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살아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먼저 이런 개념이 분명하다면은 나는 영이야, 나는 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영이 나야 라고 분명히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영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영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다면은 그냥 내 생각이 나야, 생각하는 것이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혼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혼적인 영역이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영으로 반응하거나 또 그리고 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꾸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혼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혼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영의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듭난 영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들으면은 영으로 들으면은 내가 심령을 열고 들으면은 내 안에서 믿음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받는다면, 기쁨으로 잘 받는다면,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이 과정 가운데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감각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것,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10명의 점탕꾼은 감각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죠. 불신도 믿음입니다. 그죠?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염려도 믿음이고 걱정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내 생각에서 일어난 믿음. 혼적인 믿음.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0명은 자기 혼적으로, 자기 육체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취해와서 쟤들 굉장히 세네. 그걸 믿어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구나.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소멸해버린 것이죠. 불신도 믿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을 인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으로부터 그분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섬기며 성령을 통해 영적 실제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안다면,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육체적인 감각은 세상의 자연적인 영역에 기능하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감각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적인 감각은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자연적인 영역에 기능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기능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육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 감각이 아니라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필요한 거래요.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만 있고 영만 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 영적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시작. 아멘. 코가 간지러워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실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런 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영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혼을 훈련하고 목적을 이루도록 감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영과 혼과 육체의 역할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혼은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영이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영이 무장되어서 그 혼을 진리에 맞게 훈련하는 것, 내 혼을 진리에 맞게 훈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혼을 말씀에 맞게 움직이도록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과 혼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과 혼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각이 그런 것을 따라서 육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으로부터 보기보다도 밖으로부터 보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밖으로부터 먼저 보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밖으로부터 먼저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요. 보여지는 것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밖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보여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은 말의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안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은 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밖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내 혼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육체적인 감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너무 크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다.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 크다. 여리고성이 너무 크다.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어디로부터? 안으로부터. 다른 말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부터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밖으로부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커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상황은 더 커 보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안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반응하게 되면은, 영으로 반응한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봤어요. 상황을 똑같이 봤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밖으로부터 본 것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칼렙이 봤을 때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보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거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인이나 할지라도 말씀으로 반응하니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부터 말씀이 믿음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내 혼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육체까지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육체, 입, 여호수아 갈렙은 입이 통제됐어요. 밖으로부터는 입이 통제됐습니다. 혼으로 기능하는 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영으로 기능하는 입이 창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는 곧 밖으로 표현되는 성품은 언제나 우리 영, 즉 속사람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기능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된 것으로 안다면, 나는 영으로 기능된 것을, 나는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나는 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디자인됐어. 이걸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죠. 좀 전에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밖에 나타나는 삶을 바꾸려고 해요. 밖에 나타나는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으로부터 바꿔야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야 모든 것을 생각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말도 바꿀 수 있고 내 행동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밖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말씀은 힘이 들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절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섬기는 일을 하거나 그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그건 종교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 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 왜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내 입에서 왜 불평이 나오지? 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그렇게 한다면은 얼른 뭐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하지 않구나. 내 영으로 반응하지 않구나. 왜요? 말씀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하면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이 거기 네 줄 마지막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본성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그분만이, 또한 그분만이, 다시 한번 그분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만이,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장하는 것이 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하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변하기 원한다면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다른 차원의 삶, 내 지금의 삶에서 다른 차원의 삶,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으로부터 나를 도와서 주님과 같은 그런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점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들을 그 기능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당신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당신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해피타임 하신 분들은 생각이 날까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제물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육체의 속을 제어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영을 따라 그 혼을 바꾸고, 그 혼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제어하며 사는 삶, 그 전체를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영을 따라 그 혼을 바꾸고, 또 그 혼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제어하며 사는 삶, 그 전체가 바로 산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배운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도록 놔두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혼을 바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육체를 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에베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통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익숙해져 있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어서 익숙해져서 그리고 그 살아온 삶과 그 다음에 생각의 방식이 살아온 삶, 그 다음에 살아온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삶과 방식은 내가 거듭난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해주는 평가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내가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야만 우리 생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기능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새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 새 사람의 관점은 바로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고 말씀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죠.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 나는 세상을 평가해 주는 내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내가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그런 생각들을 교정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삶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삶,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삶,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하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혼의 반응이 아니라 영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단지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영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한낱 자연적인 관점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종교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지고 종교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에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내가 뭔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종과 주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점. 모든 건 한데 종과 주인의 관점.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한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내가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뭐 말 들어보니까 오늘 오후도 저 이사는 어제 일찍 들어간 어제 저녁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몇 분하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열심히 청소해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아마 청소해 주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것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혼적으로 하면은 힘들어지고 불평이 날 수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기쁘게 하시면 좋겠고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서 할 거야 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부상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저희 일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사랑했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지방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저희 부부가 자원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운전을 했어요. 목포까지, 부산까지, 광주까지, 전주까지, 군산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군산, 목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천 안 간 데가 없어요. 매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우리 부부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종으로서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복받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내가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또 나오면은 또 안 되겠고요. 남들이 뭔가를 할 때 목사님 몸종인가? 사모님 몸종인가? 우리 제 아내와 여러분에게는 사모님이겠죠?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퀴즈.
제일 가까이 있는 누구예요? 저 말고 누구겠어요? 네? 몰라요? 데이비드?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예요? 누구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저분이 몸종이 아니에요, 사모님. 그죠? 어디 갈 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런 게 몸종이 아니시죠? 종으로서 하는 게 절대 아니시죠? 종으로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은하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변구사님은 자기 집도 없나? 애들 밥도 안 차려주나? 해서 밥도 안 차려주나? 왜 이 저녁 때 사모님하고 어디 가지? 절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이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기쁨을 하는 것이고 절대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혼으로 보는 거예요. 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장고사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일구조가 아니고 일거수일투조. 그러면 사모님의 종이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셀 리더예요. 제일 반응을 잘하는 분이에요. 제일 반응은 잘하는 분. 사모님의 모든 말을 반응을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고사님 축힌 게 아니에요. 뿌듯해하지 마세요. 뿌듯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갖고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쭉 가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하셨으니 나오게 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라는 것. 영의 반응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갖다 줘요. 영의 반응 우리에게 부요를 갖다 줘요. 행복을 갖다 줘요. 혼의 반응은 불안을 갖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고 불평을 갖다 준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은 말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건데 어제 갑자기 이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다 준비됐어요. 수요일 날 이미 다 준비됐는데 글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가지? 왜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해서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목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왠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은 다음인 것 같다라고 자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쪽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아니라 영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우리 고백,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영으로 반응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장고사님 몸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이 섬기는 것이고 저분의 마음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분의 영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 내용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영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한낱 자연적인 관점이 아닌 주님의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때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초자연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 오늘 말씀 내가 혼이 아니로 이제 영으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난 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